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 가운데서 가장 긴 절기인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까지니까 아직도 5주 정도 더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이란 헬라어 하기오스 푸니마 이렇게 읽게 되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퓨니마는 영 또는 마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한 모습으로 깨끗한 영,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니 아직 받지 못했느니 서로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이 예전보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져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면 내 마음 또한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러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담대히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락방에 숨어서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꼭 밖에 나갔다가는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체험을 당한 예수님과 한패로 그렇게 짚어대고서 주님처럼 체험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들은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또 하나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 곧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순례자 찾아온 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나라 외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그 사실을 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랍고 신기한 방언의 기적. 이 기적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는 한마디로 소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소통하게 하는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하는 능력. 소통은 성령 받은 자, 곧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이처럼 남과의 소통에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누구로서 서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기쁨으로 성도를 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가 어떠한 지역의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그의 귀가 높건 낮건 그가 가난하건 부자건 그가 의인이건 죄인이건 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통의 주님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소통하고 모든 갈등과 반복을 넘어 화평을 이루는 유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큰 숙제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거룩한 영,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게 됩니까?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래서 받게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실마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세 번역으로 보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 곧 다시 태어나니 구원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노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말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태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던 무엇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무엇이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태에서 나온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탯줄을 자르는 일입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탯줄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바로 직전까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의지했던 이 생명줄인 탯줄을 끊음으로써 아기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담아 살던 세상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한 생명줄인 탯줄을 끊고 새로운 생명줄에 나를 달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탱시켜 주던 세상의 생명줄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르지 않는 것은 영생의 길로 우리는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삶의 방식을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고자 노력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로 이 거룩한 영,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같이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남의 그 결단이 과연 부족한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마음은 어려운데 육신이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요 현실입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 하루 잠시만 내 삶을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를 우리가 빌면서 주일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그 믿음의 큰 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지속적인 회개와 성장의 과정으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내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믿지 못할 일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첫 출발은 이처럼 성령 강림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들은 제3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서 호감을 찾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활 습관과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그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정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초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며 서로 필요한 대로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로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부도 나누고 가난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보살피며 살리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받아 가진 소통이라고 하는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온 백성이 이 초대 교인들을 바라보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 작은 출판사에서 번역한 내 마음의 생수 61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한 씨 존스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신이 간호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그 일을 그곳에다가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강의 대신 간단한 문제가 수록된 시험지를 이제 나눠주었습니다. 수업을 착실하게 들어온 이 존스는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에서 그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너무나 뜻밖이었고 엉뚱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늘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정머리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 되는 그러한 아주머니. 그러나 굳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국 존스는 마지막 문제의 답을 쓰지 못하고 이 답안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그들에게 미술을 보내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후에 간호사가 된 이 존스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난 그때 그 시험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해 주시던 그 아주머니의 일을 도로시였다는 것까지도 아닙니다.
간호학과 교수의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을 아는 것은 사실 관심밖에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바로 그 아주머니 이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이 간호사가 될 학생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욱 귀하게 교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할게요. 아이들 이름 한둘은 알고 계십니다.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곤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첫걸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김준수 시인은 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시입니다. 이 김준수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 서로는 단지 그냥 대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알고 불러줄 때 물론 그것이 무슨 특별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만 서로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어이 청년, 어이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성령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되 무엇보다 그 능력이 있고 소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만에 사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결단 지금 여러분에게 적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로 인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자로서 거기에 맞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는 줄 되게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이제 담아 살아가는 자요,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요, 언제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은총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